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겁고 무더웠던 이 여름도 이제 8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점차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선함으로 나가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좀 선선했습니다. 남은 이 여름의 날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과 평강으로 잘 건너가기를 바라요.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 봉독하겠습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여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까지는 당시 인간들의 교만의 극치로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는 극치로서 바벨탑과 성을 쌓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어지는 말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리하여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특별히 제목을 정한다면 복음으로 풀리는 바벨의 저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경 구속사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접근하고 풀어봅니다. 그리고 제목은 복음으로 풀리는 바벨의 저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홍수 심판으로도 근절되지 아니한 죄와 그 영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발동되는가 하는 점에 주목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 제약의 극치로서 바벨탑 쌓기의 그 결말, 그 이후가 어떻게 됐는가를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이 죄의 문제, 그래서 그것이 바벨탑과 성을 쌓는 것을 나타나는데요. 이 바벨탑의 바벨이 곧 혼잡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인간에 내려진 이 바벨의 저주가 풀려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오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홍수 심판으로도 근절되지 아니한 죄와 그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보다 뱀, 그 사단 마귀를 선택함으로 인간에게 침투해 들어오게 된 이 죄와 그 영향력은 아주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끼치죠. 마치 꽃빛 불린 말의 광란의 날팀 같은 그러한 죄악을 사람의 마음에서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죄의 끔찍함과 무서움이 나타났죠. 인간 안에서 발동된 죄의 세력,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또 가인이 쳐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이 또 낳게 하신 셋 계열의 사람들, 셋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예배 문화를 이루어 내려갔는데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 셋 계열의 사람들까지도 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흡입돼 버려서 결국은 창세기 6장 이하에서 9장까지
물로 하나님께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말아야 되는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홍수 심판으로 죄가 근절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11장은요, 홍수 심판 이후에 퍼져나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퍼져나간 인류가 어떤 모습으로 더욱 죄악의 극치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지으시고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이 흩어져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홍수 심판 이후에 지금 바벨탑 사건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 끝까지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온 지면에 우리 사람이 흩어져서 번성하여 충만하게 된 게 뜻이에요. 근데 흩어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탑과 성을 쌓는 그 자체는요, 그거 굳이 죄라고 할 거 없어요. 문제는 그 탑과 성을 쌓는 동기와 의도가 바로 잘못된 것인 것이죠. 뭐로 했습니까? 이것을 하늘 끝까지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 왕국의 건설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요. 다시 이 땅에 홍수가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결속하여 흩어지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자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성과 대를 높이 하늘 끝까지 쌓는 것이지요.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벽돌을 대신하여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3절에 나오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그러니까 돌로 쌓는 것보다 더 정교한 만들어진 견고한 벽돌로 쌓으면서, 그다음에 또 지능을 대신하여 어떻게 역청으로 아주 세멘트처럼 막 견고하게 파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고도의 토목 그 문화가 공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당시에 건설했던 바벨탑에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형들이 많이 있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오래된 그런 도시인 스메르라든가 우루, 그런 지역에 가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와요. 지구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요, 나선형 계단을 만들어서 아주 높이까지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테라스를 만들어서 전망대도 있게 하면서요, 대단한 토목 공사 실력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높이 쌓아 올라가는데 꼭대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바로 거기에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주로 지금도요,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고대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러한 그 고대 도시들에는요, 이 지구라이트들이 여러 있다 그래요.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 정도로 이렇게 진부된 문화 가운데서 인간에게 나타난 것은 오히려 죄악의 극치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홍수 심판으로도 근절되지 아니한 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홍수 이전이나 달을 뽑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극심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의 그 저항의 적극적인 그 표시가 바로 바벨탑 쌓기로 나타났다. 그 앞에 나서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는, 그 살인 사건에서는 개인적인 죄지요. 그 다음에 라멕, 이 가인의 실조선 라멕의 그 살인 사건은 하나의 시족적인 그런 집단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면요,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은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거국적인 그런
결집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항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제가 두 번째 우리 생각해보는 주제는요,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인간 왕국의 건설로서 바벨탑과 성의 그 쌓기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5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앞에 3절과 4절에서 이제 인간들이 서로 상의하는,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이것을 어떻게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성 쌓기, 탑 쌓기를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서로 말씀하셔요. 삼위 하나님께서, 자,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후로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탑과 성의 건설을 지금 금지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엇박자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벽돌 가져와 그러는데, 예를 들면 벽돌 가져와 그러는데 역청을 가져오고, 여기 역청 가져와 그러는데 벽돌을 가져오고, 여기 물 가져와 하는데 벽돌을 가져오고, 공사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도 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더 극성을 부리는 인간 내면의 죄에 대해서 사실 노아한테 했던 것처럼 물로 심판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그래 홍수 심판을 멸하기 위해서 탑과 성을 하늘까지 닿게 쌓는다고? 그래, 다시 한번 맛 좀 봐라.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미 노아에게 약속했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치 소돔 고모라에 내렸던 불비 유황 비로 막 쏟아서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요. 왜? 그렇게 해봤대자예요.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세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물로 그 홍수를 내리고 뭐 소돔 고모라에 뭐 불비 내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만을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흩으심의 은총이 있어요. 예? 당장에 벼락을 내려서 뭐 불을 내려서 물을 다시 홍수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언어를 혼잡하게 흩으심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구원은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이제 셈의, 노아의 아들 셈의 그 계보에서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 바로 다음에, 그래서 다시 한번 셈의 족보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족보가 나와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읽으면 이렇게 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참 기록해 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인간의 그 교만의 극치로서 바벨탑과 성을 쌓는 도모를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그것을 파하셨다. 그들에게 심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만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그것을 흩어지게 만드셨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과 대를 쌓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흩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요, 제 견해는 그래요. 앞에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의 족보가 후손들이 어떻게 흩어져 나갔냐 봤거든요. 그 부분은 그들이 언어와 민족대로 종족대로 흩어져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10장 11장이 앞에 나오고 나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퍼져나간 이 언어에 따라서 퍼져나가는 것이 나간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 성경의 기록에 어쨌든 다 이렇게 된 것도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언어와 종족을 따라서 흩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제 한 생각이 들어요. 이 함의 계보에서 바벨탑 쌓기에 주동자가 지금 누군가면요, 니무롯이거든요. 그가 당대 영웅이고, 그가 큰 도시와 그 성읍들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바빌론, 말하자면 제국 같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바벨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바벨 제국의 건설자인 니무롯과 동시대 인물이 누구예요? 이 셈의 계보에서는요, 에벨이에요, 에벨. 그때에 이 세상이, 땅이 가려졌다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바벨탑 이 사건을 통해서 언어의 혼잡을 통하여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흩어져 가면서 그들이 정말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그때 땅도 그렇게 나눠지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모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대로 비록 범죄한 인간들이지만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인간들이지만은 보내실 구속자를 통한 구원을 납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들을 흩으셨다. 자, 오늘의 말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이 바벨의 저주가 풀려지는 그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 선교지에서 한 20여 년간 제가 있어 봤기 때문에 늘 느끼는 것이요. 이 언어가 선교 사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언어 연습 때문에 정말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세상의 언어가 하나라고 한다면 복음 전하기도 더 쉬울 텐데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바벨탑 사건에서 혼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더 하나님께 대항하고 거스리는 무서운 제약들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어지며, 오히려 이 선교 언어의 번거로운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게 하신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의 저주가 풀려지는 한 상징적 사건을 만나게 돼요.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지요. 예수님께서 과연 성경의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5절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또 구약에서 예고했던 그 많은 약속을, 구원자 약속을 따라 메시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이후에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맞이하게 하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습니까? 사람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년 동안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막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타났던 바벨탑의 혼잡이 사도행전 2장에서 풀려지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적어도 16개국 이상의 많은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제사드리러 왔다가 오순절날 이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듣는 말로,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종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저들은 배움 학문이 없는 사람들 언제 애국어를 배워서 저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스페인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놀라운 일이죠. 창세기 11장의 저주가 풀려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복음. 큰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 이래로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천지창조보다 더 큰 역사가 뭐예요? 큰 일이 뭐예요? 그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여 인간을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시켰어서 우리 인간에게 죄와 저주에서 마귀의 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구원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구속사적으로 접근하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바로 이 점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내려진 언어의 혼잡으로서 이 저주가 어떻게 풀려집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풀려지는데요. 풀려지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날에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에 죄와 저주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창세기 10장에 나타났던 그 바벨의 저주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풀려지고 역사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에 보여주는 언어 혼잡의 저주 바벨은 인간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마치 저주의 마법에 묶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이것을 풀어가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날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했던 그 방언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내리게 됩니다.